오늘 저희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광야라는 단어를 저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요, 여러 가지 수식어들, 키워드들이 이제 떠오를 텐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당연히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뜨거운 날씨, 그리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추운 날씨겠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제 사막이나 그런 것을 이제 떠올리기가 십상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전갈이나 불뱀 같은 사람을 해하는 그런 동물들도 많아서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부적합한 곳이에요. 저희가 한번 이제 와이프와 예전에 선교여행을 떠나는 가운데에 아부다비라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에 잠깐 공항에만 잠깐 경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중동 항공사를 타고 갔는데 그곳에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려고 그러는데 한국인 승무원분이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물 한 병을 이만한 거 큰 거를 주시면서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공항에 있으면서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더운지 그거를 정말 벌컥벌컥 다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부다비가 이제 정확히 딱 광야 지역은 아니지만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광야가 쉬운 곳이 아니다. 쉬운 곳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이제 실제적인 광야고요. 저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에 영적인 광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적인 광야. 영적인 광야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마주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궁핍함 아니면은 우리의 정말 외로움이나 공허함, 절망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광야라고 말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윗이 그런 영적인 광야에 빠져드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눔으로 인하여서 저희는 함께 진짜 실제적인 말씀에서 그 광야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왜 영적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문턱에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될 터인데 이것들을 기억하라 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당부하는 말씀. 그렇기에 모세가 처음에 이제 여는 말씀으로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말하는 거죠. 나는 못 가. 우리 선조들은 다 못 갔어.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포를 하면서 이제 이 신명기 8장을 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요, 이제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넣으셨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도대체 광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그것에 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사람의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신다.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징계라는 단어를 저희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징계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에 생각하면은요,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징벌 혹은 체벌.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비 오는 날 후드려 맞았던 기억,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무언가 징계를 받았던 그런 단어로 저는 연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을 때 야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요, 그것은 징벌하고 체벌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가르치고 바로잡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면, 광야로 인도하시어 징계하심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체벌함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가르치시면 안 돼? 그러면 훨씬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주시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하나님 이제 가르쳐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세요 했으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민족 어떠합니까? 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법 아래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그 모든 애굽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이론들에 물들어서 심지어 애굽의 신들까지 섬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넣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애굽의 바로의 백성들이 아니고 너는 나의 백성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바로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바로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는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을 벗어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에 있었습니다.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 땅이 나왔다, 애굽 땅이 나왔다. 애굽에는 먹을 것은 정말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내가 그래도 잘 것은 있었는데, 애굽은 그래도 나를 막 사람들이 막 죽이거나 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내가 아무리 노동하고 그랬지만 애굽 땅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저 공급받았던 거라고는 물, 음식, 그리고 뭔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 그것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광야에는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있습니까? 음식도 없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습니까? 안식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물과 음식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의지하고 그런 것들로 위로받고 안위받을 수 있는 육신의 정욕들로 인해서 나를 채우고 위안 삼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나아가서는 심지어 물조차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의 안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허함이나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죠. 요즘 이 세대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잠시 잠깐도 시간이 비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딱 시간이 비면은 그러면 그 순간에 심심해 할 게 없어요. 인터넷으로 뭐를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무언가 유튜브를 가서 시청을 해야 되고, 잠시 잠깐 비는 시간이 없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만 계속 내 마음의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도 없게 계속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정욕을 채워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봤자 정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거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제 세상에서 보았을 때 요즘 세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식당에서 많이 보죠. 식당에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 다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를 무언가를 시청하고 이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요즘에 너무 바쁘고요. 네, 저희도 이제 키워보지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요, 절대 그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게임이나 무언가를 시청하는 그런 것들이 부모의 부재를 아이의 마음에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클립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클립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는데 스마트폰 게임 하고 싶어? 아니면 엄마 아빠랑 나가서 놀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엄마 아빠랑 나가서 놀고 싶어요 이런 거. 네. 그거를 보면서 정말 결국에는 그것을 절대 채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에 너희들이 정말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적으로 잠시 잠깐 마취적인 효과밖에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와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섭리는 무엇이냐? 그 나라의 섭리라는 것은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면서 분명히 나옵니다. 처음에 나와봤을 때 바로한테 우리가 이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리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서 내는데 첫 번째 마주하는 것이 무엇이죠? 홍해이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는 쫓아서 오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부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쨌든 네가 괜히 우리 마음에 불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그것은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 땅의 전쟁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그런 장애물들,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사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기 원하여서 광야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투자를 하셔서 그 민족을 훈련하십니다. 홍해길에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요. 그 거리가 며칠 거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4일에서 5일. 제가 좀 정확히 하고 싶어서 구글맵으로 이제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네. 근데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40년을 투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려서 뺑뺑이 돌리셔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4일길이 있었습니다. 해안가 도로로 갈 때에 그곳에는 블레셋 군이 이제 진영을 치고 있으니 그것을 마주하면은 이 아이들은 아직도, 이 친구들은 아직도 애굽의 그런 정서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전쟁,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십니다. 이곳에 가면은 이 민족이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돌아서 한 2년 정도가 걸려서 가데스바네아를 가게 됩니다. 2년 정도가 걸려서 가데스바네아로 가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이제 정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사람들이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민족이 그곳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을 얼만큼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잘 아시다시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8년형이라는 광야형을 선고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정도 갖고 좀 두려워할 수도 있지. 나보다 훨씬 세 보이고 나보다 커 보이고 나보다 훨씬 싸움도 잘해 보이는데 무서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광야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보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는 것을 보셨고요.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요.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는 민족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그 불평과 불만과 불신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1세대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그 땅에서 엎드려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1세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불순종해서 악을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그 1세대들에게조차도 그 하나님의 결정은 축복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선물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 지용이에게 생일 선물로 총이나 도끼나 칼이나 이런 거를 제가 선물하는 일은 없겠죠. 만약에 나중에 커서 요리사가 되면 칼을 선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를 절대 선물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지금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봤자 무엇이 좋겠느냐,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패망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그 광야를 돌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본인 당신의 일의 성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요,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쓸 사람 많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방향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주고 삼고 살아가기를 배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99마리의 양을 떠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약속을 이루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40편 파워포인트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편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윗은 정말 지금 굉장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실은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셨고요, 나를 수렁에서 꺼내시어 나를 반석 위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러면서 찬양하는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요, 제가 파워포인트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은 장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아멘.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다윗과 동일한 시간대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에 있고 내가 환난 가운데에 있지만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정죄를 받고 그러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억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억눌려 있지만 내가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찬양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럽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환경에 있건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많은 성경인물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많은 시험 가운데 나는 절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 계속 하겠다. 다니엘과 새 친구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떠합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시편 11편에 보면은 이제 그 믿음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를 바쳐 찢어서 정말 제사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신실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런 성격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하셔서 원하셔서 그러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가 많이 걸었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많이 걸었는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발이 왜 부르트지 않았지? 내 발에 왜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지? 저는 기타를 친 지가 그래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10년 넘었는데,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몇 시간을 기타를 치고 나서도 한 번도 왜 굳은 살이 안 생겼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굳은 살이 생기고 나면 많이 쳤으니까 굳은 살이 생겼구나. 근데 그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는데 그 민족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였습니다. 아멘. 반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아까 앞절에서랑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이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모두 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처음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왜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기 위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지날 때에 흔히 생각하는 것, 우리의 정말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 시험은 누군가를 선별하기 위한, 선출하기 위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출해내서 들어서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에 포함되지 않을 거야. 시험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나는 너희 중에서 뽑아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떨어진 자들을 저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는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런 삶의 많은 광야들, 영적인 광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은 우리를 더 세우기 위함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하시면요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계속 다니엘이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시험 당한 후에 바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올리시더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세우시더라. 이런 시험을 거치고 나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세우시더라. 계속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example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광야에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디사이플 교회에 출석하게 된 지 2년이 조금 안 되었는데 한 2년 정도 전부터 저의 광야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영적인 광야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너무 사람이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훈련의 장소로 넣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그게 광야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광야인지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왠지 좀 광야 같은 느낌인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과 내 마음의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과 이런 것들이 왠지 광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웬걸?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와 뜻을 선을 이루긴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거리들을 더 주십니다.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학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자녀들도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디사이플 교회에 함께 와서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저를 더 깊은 광야로 인도해 갔습니다. 더 깊은 광야. 그러면서 너무 그런 궁핍함과 너무 외로움과 고독함과 공허함이 넘쳐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들리는 음성 한 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감동 한 가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 당연히 인도해야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 성경 볼 때는 광야가 굉장히 얕잡아봤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진짜 나빴다. 어떻게 하나님 배신하고 저렇게 할 수 있지? 저거 다 못 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있어보니까 쉬운 곳이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여기서 배우게 하신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 높이는 척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굳이 돌이키셔서 이 자리를 인도하시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한 거예요. 말로만 그냥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를 진짜 살기 원하시네. 그 길로 인도하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지금 이 시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광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광야는요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그 모토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광야. 내가 만약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에 인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광야에 있는 것 같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라도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나의 공고함과 나의 궁핍함과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 흔한 것들로는 미디어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하면서 그런 공허함들을 채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재물을 모으면서 내 은행 어카운트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채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로는 주님,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있는 그 집회 기간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디사이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기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르시면 그냥 가사 보시면서 들어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셔도 좋고요. 네, 한번 찬양하고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지하고 의존하던 모든 것들, 그게 내 자신이 되었던, 나의 주변이 환경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겐 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그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제율하시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전도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사님 광야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다 광야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들어나는 광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가 축복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손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이럴 기회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전도사님 이 광야 가운데 정말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옆에 계신 분들도 바라보시면서 모두 다 광야에 있기를, 우리 전도사님이 이 광야, 이 기쁨의 광야, 감격의 광야, 눈물의 광야, 이 광야에 다 같이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소망해서 나아갑시다. 우리 온 손을 높이 들고요,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음식과 주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양식과 주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
주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해와 주님 베푸시는 나라와 주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아버지 우리는 땅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나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나무의 은혜입니다. 생명나무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자매 나갈 때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면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간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학업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며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 기쁨한 전도사님 광야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선포하며 감격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를 우리가 함께 바꾸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디스사이클 성령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를 만나며 나가는 자들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하마 인도하심이 광야 안에 서서 주님께서 베푸실 일용할 양식과 주님께서 베푸실 능력과 주님께서 베푸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에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다시 결단하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